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있는 자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고 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 하늘에 놀라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띄엄띄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들리는 그대로 듣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듣게 하시고 전하시는 대로 새기게 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대로 우리가 받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문빗창처럼 가로놓여 있는 우리의 교만한 요소들과 어두운 요소들과 그 자아와 그 꺾여버린 의지들과 그 고집스러운 완악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능력과 역사로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사오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과 진실됨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인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들이 주의 말씀을 또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누군가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사명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분명하겠으나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면 살 수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처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일어나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봬도 늘 새롭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저기 강동구에 있는 모 교회의 김모 목사님 덕분에 뜨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한 10년 전쯤에 이미 이 영상이 나왔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김우현 감독인이라는 그 기독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철역에서 만나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아직도, 근데 영상이 좀 오래돼서 또 뭐 선명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지금도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같은 목사로서 참 숙연해지고 너무 부끄러워지고, 어제도 길지 않은 영상인데 그때 영상이 떠올리면서 한참을 책상에서 울었어요. 휴지를 몇 개를 적셨는데 영상을 좀 한번 오늘 말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때의 그 가르침과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좀 쉽게 또 정리하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영상 채 5분이 안 되니까요. 함께 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또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나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에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인도 크라이스트 be my glory 에바 여댕강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의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저분의 조남은 최춘선이라는 분이고요.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의 와세다를 졸업을 하셨고 5개 국어에 능통하셨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잣집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집안이 엄청난 부호였다고 합니다. 늦게 사명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셨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느냐고 신발 벗고 50평생을 맨발로 겨울이건 여름이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기부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동생이 자신에게 허락해준 집에 아내와 함께 돌아가실 때까지 기거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은 전철에서 전도하러 나가셨다가 그냥 그 의자에서 전철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신 최춘선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영상 더 보시고 싶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이분의 영상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분의 영상이 요즘에 다시 또 주목이 되고 있느냐? 그와는 반대로 1,000억 가까이에 되는 예산을 주무르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또 수많은 교회 교세들을 지금 자기의 것처럼 확보하고 있는 많은 거대 거형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그 획책 때문에 이분이 요새 다시 좀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그 차이를 오늘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비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다른 영상과 비교해서 보여드리진 않았으나 저분의 삶이요,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그냥 그 당시엔 취급받았었어요. 근데 그 바로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안경 쓰신 분이 바로 그분의 아들인 최바울 목사님이라고, 아버지를 확인할 때 얼굴을 보지 않고 발을 확인했다고 하죠. 아마 바울을 주님이 확인했을 때 등 좀 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채찍에 맞고 문매를 맞았던 그 등에 흔적이 있을 때에 이게 내 사랑하는 종 바울이로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분이 그 맨발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바로 그 삶이 그 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 발이 가장 복음에 온전한 신발을 신고 다녔던 바로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참 겸손하게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지나간 시간들도 좀 돌아보고 지금 현재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6장에 한 대조되는 민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저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기 이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에스겔서 26장에서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특별히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 주변에는 지난주에는 25장을 통해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네 나라를 한꺼번에 언급을 했어요. 그것도 17절까지 해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6, 27, 28 무려 3장에 걸쳐서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두로,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좀 가서 시돈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라는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네 나라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야기했던 25장과는 달리 26장에서는 27, 28장과 함께 두로라는 나라를 성경의 3장에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로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길래 실망이라는 이야기를, 절망이라는 이야기를,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죠. 중심 단어는 두로가 아닙니다. 두로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두로의 어떠함에 대한 단 한 단어입니다.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두로가 어떠함에 대한 딱 한 단어로, 그것도 여러분이 보시는 26장 맨 마지막 절 21절에 한 단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로의 어떠함. 혹시 발견하셨나요?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근데 두로의 결론입니다. 두로의 상태예요. 두로의 결론. 21절에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바로 패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시기 전에 좀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이상한 이야기, 또 심한 얘기, 험한 얘기가 나오기보다 맞죠? 험한 얘기죠. 패망이라는 말, 험한 얘기. 그래서 오늘 26장의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두로가 아니라 요 패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이 두로에 대해서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두로라는 나라가 바로 뭐 할 수밖에 없구나? 패망할 수밖에 없구나. 두로가 패망이라는 단어와 직결되어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 패망이라는 말은 쉽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지금 패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평가를 다 끝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는 패망의 대상이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들의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6장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패망이라는 말의 내용 설명을 26장에다가 구구절절히 쭉 해놓은 거예요. 그 패망이라는 건 어떤 모습을 일컫고 있는지를 26장 안에다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이곳저곳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두로가 패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경은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로와 같이 어디에 이르게 될 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패망에 이르게 될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왕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 옆에 있는 분에게 비장하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당신은 절대 패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좀 비장하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어떡합니까? 교회가 정작 성도가 패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패망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 구절이 나와 있으나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딱 두 구절만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26장 21절에 단 한 번에 등장하고 있는 패망, 두로가 바로 그 패망의 대상임을 이야기하지만 잠언서 11장 28절과 잠언서 16장 18절에 이 패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먼저 잠언서 1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편안하게 들으시도록 제가 좀 톤을 낮춰놓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엄청 심각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마 밥맛 뚝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가? 엄청 위험한 얘기죠. 엄청 냉담한 이야기죠. 밥이 넘어가냐? 밥이 목으로 넘어가냐? 여러분, 지금 오늘 현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밥이 넘어가느냐? 밥이 넘어가느냐? 왜일까요? 패망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패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패망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결론이 뭐라는 얘기죠? 패망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딱 재물이라고만 이야기했다고 돈 이야기만이라고 보시지 마십시오.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더 중요한 거는요.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아하,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는 앞구절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면 쌍을 이루는 거예요.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곧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다 설명이 돼요. 거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 그런데 그 패망은 뒤로 뭘 설명을 합니까?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그 패망이라는 말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이 자기를 의지하여 거만하게 살다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걸 패망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 한 절에다가도 짧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패망이라는 말과 연결된 두 가지는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요, 교만하여 거만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곧 스스로 거만한 걸음걸이를 걸어가다가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거만, 그리고 그 교만, 그 다음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결론은 그들이 어떻게 된다? 패망에 이르게 된다. 근데 잠언서 11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패망은 이런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쉬운 빌딩 6층에서 떨어지면 어떨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 패망이라는 말은요, 그 높은 곳에서, 잘 들으셔보세요.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추락하다, 떨어지다, 스스로 엎어지다, 빠지다, 쑥 내려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하건대 엄청난 고층 건물 위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추락하여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패망이라는 단어예요. 어떠한 자는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근데 왜 굳이 이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걸까요? 예? 이미,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 계실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의 이러함들이 근거가 되어서 나는 이런 존재,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고, 나에게는 돈이 있고,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나에게는 사업장이 있고, 나에게는 직장이 있고, 여유가 있어 스스로 자기를 워낙에 높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패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툭 건드리시면 그 위에서 추락을 하여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지게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패망으로 이끌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높여버린 자들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패망은요, 잘 보십시오. 와우, 얼마나 연결점이 강력한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자기로 만든 이 화분이 있어요. 좀 큽니다. 이 화분을 가지고, 예,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우리 희운 빌딩 6층으로 올라가면 돼요. 또 올라가서 이 화분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되겠죠.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바로 그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할 때 그 패망은 뜻이 뭡니까? 앞에서 자기 것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는 건 그 위에서 떨어뜨린다. 그냥 그 밑으로 곤두박질 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뒤에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할 때 패망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아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화분이 바닥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높은 데서 추락을 하여 바닥에 닿는 순간 히브리어는 세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는 나팔, 세베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난다, 부서지다, 깨뜨리다,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패망이라는 말은요, 심판이에요. 이건 그냥 끝입니다. 패망이라는 말 뒤에는 어떤 다른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패망의 대상이 되느냐? 잠언서에 나와 있는 바로 11장 28절과 잠언서 16장
8절에 의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곧 교만한 자. 자, 알고 봤더니 두 개 연결해 보시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돈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버립니까? 교만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패망으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높은 곳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져 바닥에 닿는 순간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돌 위에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떨어지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냥 부서져 가루가 돼버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두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두로를 어떻게 하겠다? 패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두로라는 나라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지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첫 번째,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렇게 많아?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 예, 많아요. 무진장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요? 두로는 바닷가에 있는 나라예요. 바닷가에서 배를 몇 척을 굴리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무역을 통해서 얻은 돈이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 무진장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진장 부자였던 교회가 등장하는 거 아세요? 돈 무진장하게 많았던 교회? 저 여의도에 있고 저 강동구에 있는 그런 교회 말고요, 성경에도 무진장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얼만큼 부자였는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워낙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자기 멋대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교만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교만함의 대표격으로 잠언서 11장과 잠언서 16장에 말하고 있는, 왜 패망의 대상이 됐느냐? 정확하게 이 두로 26장을 읽어보시면, 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금 가진 게 너무 많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를 높인 교만한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의 대상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패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패망의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패망이라는 말,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 그럼 그 전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에스겔서 26장 21절에 패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패망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엄청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바들바들 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패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6층으로 올려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6층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가지고 난간 끝에 섰어요. 어떻습니까? 바들바들 떨리며 공포스럽고요, 겁나게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워요. 이게 패망의 전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집니다. 그리고 닿아서 박살납니다. 이 한 박자가 정확하게 갖추어진 게 패망이에요. 어떻게 해요? 난간에서 두려움에 바들바들 떱니다. 추락합니다. 부딪혀 박살납니다. 패망의 3박자예요. 축복의 3박자가 아니라 패망의 3박자. 이게 두루가 처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패망의 대상이 되느냐?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여유롭다 보니까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있고 어느 누구도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이게 두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패망의 내용들을 26장 곳곳에다가 패망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끝에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쳐버린다. 패망입니다. 4절 끝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 5절 끝부분에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11절 그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다. 와우, 엎드려 드리단다는 얘기는요, 딱 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 드리니까 바닥에 그냥 완전히 깔아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잘 보십시오. 12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뭐를 빼앗아요? 왜지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두로의 의지가 되었죠. 자랑거리가 되었죠. 교만거리가 되었죠. 높임거리가 되었죠. 아마도 지금 두로는 어느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희움 빌딩 6층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쌓아놓은 재물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돈 꼭대기에 올라가 너무너무 높이 쌓았다 보니까 그 꼭대기가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임이라. 또 뭡니까? 14절에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어떤 노래요?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슬픈 노래의 특징이 뭘까요? 슬픈 노래라고 나와요. 굳이 슬픈 노래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누구를 향해서요? 두로를 향해서, 두로를 위해서 무슨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노래의 특징이 뭘까요? 슬픈 노래는 결코 뭐 하지 않다. 예? 당연한 얘기지. 기쁘지 않다. 슬픈 노래는 절대 기쁘지 않다. 슬픈 노래는 절대 경쾌하지 않다. 예. 슬픈 노래에는 댄서가 없습니다. 슬픈 노래에는 결코 음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픈 노래의 이야기가 뭘 얘기하느냐면 높은 노래가 아니라 낮은 노래라는 거예요. 깔은 노래예요. 여러분, 높은 노래는 어디에 나와죠? 높은 소리 나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재금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높은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래는 낮은 음으로 깔아버립니다. 이거 무슨 노래입니까?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죽고 나서야 들을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낮추어 부르는 겁니다. 깔아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26장에 기록된 뭐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쭉 예를 들어 패망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19절에는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20절에는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추락하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의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땅 깊은 곳이니까 맞습니다. 땅지, 감옥, 옥, 지옥이에요. 이거 뭐 끝장난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옥까지 갔습니다. 뭐의 결과지요? 패망의 결과예요. 그러면 패망의 원인으로 지적한 잠언서 2구절에서는 어디에서 뭐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랬죠? 자기가 자기의 재물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와 어떤 자죠?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뭐의 대상이 됐습니까? 패망의 대상이 됐고, 결론적으로는 그가 어디서 발견되더라? 저 지옥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두로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최춘선 목사님의 영상을 보여드린 이야기는, 여러분, 절대 이 최춘선 목사는 패망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현장은 저 밑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던 아주 맨 바닥이었고,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아주 낮은 자리였으나 그의 나중 자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였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목사들과 비교가 될 거라는 거죠. 다른 교회들과 비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그 위치가 패망의 대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인 낮은 자리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위치와 너의 자리는 어디냐 이거예요.
에스겔서 26장을 통해서 두로의 위치와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가장 여유만만스러운 자리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스스로 재물을 의지하여 자랑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그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리. 이게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패망의 이유와 조건의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패망이라는 말이요, 이 멸망이라는 말이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 패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누군가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면서 오늘 우리를 더 부르르 떨게 만듭니다. 아주 두려워 오금을 저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금을 저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교만한 이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6장에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게 가진 것이 많고, 그렇게 많아? 맞아요. 많아요. 물어보는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 여유로웠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가 패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은 잠언서 2구절과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겐 일단락됩니다. 그냥 이걸로도 말씀을 마칠 수 있어요. 간단하게요. 요약해서 바로 그거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유를 부리고 있는 그들이요, 바로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 패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거긴다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임으로 교만하게 되어 그는 패망의 선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걸 오늘날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교회, 너도 패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너도 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2장부터 본문의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기록되어 있는 바 그대로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똑같을 텐데요. 그죠? 사대교회입니다. 사대. 사도교회 아니고 사대교회. 사대. 이건 지명입니다. 사르디스라는 지명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교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7교회 중에 사대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엄청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7교회에 뽑혀가지고 여기 기록이 됐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사대교회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니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도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심판의 말씀을 선고합니다. 야단치십니다. 뭐라고 야단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명목뿐이요 실제로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정확하게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찍어대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뭔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라고 4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근거가 된 거냐면 에스겔서 26장의 두로 이야기에 어떻게 될 자요? 패망할 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요한계시록 3장까지 이르렀을 때 교회 중에도 어떤 교회가 있을 것이다? 패망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유는 잠언서의 2가지 이유로 말하면, 왜 교회가 패망합니까? 아니, 그렇게 건강한 교회, 그렇게 견실히 예수의 피로 샀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왜 패망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면 2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성전이 왜 망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1500년 역사를 그려 이어왔던 성전이요, 솔로몬이 직접 지었던 성전이요,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지으라고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허락하시고 다윗이 허락받았고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 수많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은 곳이에요. 와우!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중간 지점에 대한 얘기가 합니다만 성전이요, AD 70년에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패망한 거예요. 그러면 2가지 이유라는 얘기죠. 2가지 이유잖아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던 거죠. 와우, 아시잖아요. 이 성전에 자기의 재물이 어마어마, 지금으로 치면 수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게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거기 기득권층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파로서, 사내들이 공회로서,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을 스스로 높였는지. 바로 2글자, 교만. 정확하지요? 아주 정확합니다. 성전이 그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교회는요, 뭐 철밥 그릇입니까? 성도는요? 아니요. 정확하게 2가지에 걸리면 싹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패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2가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여 그 위에 세워져 자기를 스스로 높인 교만이 그들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성전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어떨까요? 잘못하면 뭐도 없어집니까? 교회도 없어져 버립니다. 뭐 때문이죠? 시대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4대 교회 이야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4대 교회, 너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도둑과 같이 이르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여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분 왜 생명책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앞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요. 생명책의 특징이 뭡니까? 얘기를 들으신 바로는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책에는요, 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거기 뭐가 기록이 돼 있죠? 생명책에. 잘 대답하십시오. 괜히 대답 못하시면 내 이름 쏙 빠져버려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의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앞에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없대네. 여러분, 이게 패망 아니고 뭡니까? 와우.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사대라는 지역을 제가 설명을 드려요. 사르디스라는 지역인데, 오, 놀랍습니다. 이 사대라는 동네는요, 자꾸 사대 그러니까 저기 사대 보고 이런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대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일단 설명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놀랬다니까요. 에스겔서 있고 갑자기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이 자꾸 이끌어가요. 에스겔을 머리춤을 잡아가지고선 저기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지 저거 그거 경험했다니까요. 저기 앉아가지고 그거 경험해요. 제가 말씀 펼쳐놓은 그 왜 에스겔에 있다가 잠언서 갔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그 끝으로 그냥 확 옮겨버리시는데, 아니 사대교회에다가 탁 갖다가 앉혀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사대라는 지역이 엄청 높습니다. 동네가요. 여러분 이제 세계사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제 얘기가 나와요. 사르디스라는 동네 이야기인데, 와우, 엄청 높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높은 데다가 뭐가 없느냐,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라는 동네에 들어가면 안전빵이에요. 누가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아주 안전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어떻게 돼요?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유,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 여러분은 금상첨화라고 할걸요? 저는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르디스 그 골짜기로 강이 흐르는데 세상에 거기서 사금이 흘러요. 강에서 금이 줄줄줄 흘러내려온다고요. 아무도 할렐루야를 안 하시는군요. 그게 어느 누구에는 금상첨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로 하면 이게 설상가상인 거예요. 높은 요새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데 살아가고 있죠. 거기다가 금, 광까지 아예 그게 물 바닥을 보면은요, 모래가 흐르는 게 아니라 금이 흐르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자예요. 거기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스스로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 교회예요. 사금팔이 교회입니다. 와우! 부자인데다가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 사대라는 동네가 역사상 딱 2번 침공을 당합니다. 누구도 침공을 못하는데 딱 2번 침공을 당해요. 누구한테 침공을 당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잡혀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에스더. 그렇죠. 그 초대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에요. 상당히 늦게 웃는다. 그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황제가 쳐들어왔었어요. 딱 2번 침입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지도 않게 침입당한 거 아세요? 밑에서 군인들이 쳐들어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적군들이 조용히 정탐을 하러 왔다가 그 성 위에서 그 경비병들이 떠들고 있다가 누가 오줌 누러 나오는 걸 봤어요. 비밀 통로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조그만 통로로 정찰병이 딱 뚫고 야, 여기로구나 해가지고. 그 밤에 거길로 침입을 해 들어가가지고선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예요? 도둑같이 이 표현이 왜 나온 거냐 하면 바로 그때 그 저녁에 그 정찰병들이 뭐처럼 들어가 버린 거죠. 도둑같이 몰래 그 틈바구니를 트고 아니 문 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틈바구니로 그 군인들이 실수한 바람에 그걸 보고 있다고 그걸 틈으로 비비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표현을 나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 아세요? 뭔 표현입니까? 그렇죠.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본문인지라 이 사대교회가 특징이 뭐였었죠? 정확하게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교회는 이름이 사대지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걸로 치면 누구랑 거의 동급이라는 얘기죠? 두로랑. 그렇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도 두로랑 동급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도 누구랑 동급될 수 있다? 두로랑 동급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아무리 크고 작은 교회든지 간에 예배 없이 어떤 목사든지 간에 예배 없이 뭐가 될 수 있다? 두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다? 패망이래. 여러분 이거 제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패망의 일로 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예요. 자기가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그 위에 쌓아져가지고 거기에 높아져 있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교만이 그들을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바로 이 패망의 대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찾으시는 교회는 그 패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처럼 아닌 척 집을 뚝 대고 앉아 계시지만 죄송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패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외일 리가 없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사대교회가 분명히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대라는 지역에 높고 안전한 지역에 딱 올라가 있으니까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너진 성전처럼 그렇게 교회 자체가 돈 위에 돈더미 위에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그 교만하게 의지하면서 그 위에 세워졌던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들이 어떤 존재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뜻이 뭘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해가지고 원문, 본문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누구도 쉽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를 그렇게 어렵게 뭘 대충 또 설명도 안 하고 또 넘어갔어요. 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설명드릴게요.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데 이놈의 몸뚱아리를요 가지고 있는 거를 뭐를 위해 써먹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죽을 거 결국 사라져 없어질 것 죽을 걸 위해 쓰고 있는 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아주 뭐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 죽으려고 작정을 했더라니까요. 보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죽는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몸을 죽는 것들을 위해 썩어질 것들을 위해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그게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어디로부터 기원이 됐어요? 두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역시 누구랑 처제가 같을 수가 있다? 두로. 굳이 또 은혜스럽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와 처제와 같을 수 있다? 사대교회랑 같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두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가 된다는 거죠? 패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또 한 군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누구 비유입니까? 거기 타이틀 있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요. 뭐라고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 부자 비유에. 예, 역시 또 누구 얘기 나와요? 부자 얘기 나와요. 그렇죠. 뭐 많은 거죠? 돈 많은 거잖아요. 가진 거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1절까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사를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뭐가 풍성합니까?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잘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벌써 여유롭지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 저장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 왜 쌓아두는지 이제 아시겠죠? 쌓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까? 됐습니까? 이게 부자의 문제점이었었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패망으로 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뭐 또 그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거 지가 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자, 보시 영혼아 뭐래요? 지가 뭔데? 지 영혼한테 뭐라고 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어떻게 했으니까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정도 되면 정신병 수준입니다. 아주 스스로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예요? 어리석은 자. 예, 여러분 저기 중요한 겁니다. 사대교회의 그 교만과 자기가 가진 걸로 인하여 쌓아서 높이 올라가 있어 너무너무 여유 있다 보니까 그게 패망의 선봉이 되어 있는 사대교회에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주님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결론은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 싹 다 가져가겠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의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의 표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다? 여러분 바보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리석다라는 말의 표현이 아프론이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서 나온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어리석다라는 말 아프론, 에이프론 뭡니까? 앞치마. 앞치마? 뭐 이렇게 스카프 종류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묶지요. 그렇죠. 반드시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아프론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고삐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뜻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인 거예요. 지 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 교만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막 들뛰고 그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라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이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야, 이 고삐 풀린 망아지야. 생각이 없는 망아지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풀려버린 망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또 하나님이 꼭 거기다가 언제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이게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는다라는 말이 누구 얘기랑 또 닮아 있습니까? 아까 사대교회 이야기. 내가 도둑같이 그 밤에 이르러 싹 쓸어가 버리겠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사대교회 이야기, 두로 이야기가 싹 한 테마로 묶이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대교회, 어리석은 부자 이 이야기가 오늘날
어느 한 교회의 집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나 성도는 뭐가 되어버린다? 패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 끝났어요. 뭐 넌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 부자를 설명을 하고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여 라고 부르고 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릅니다. 너희들 다 뭐의 대상이다? 패망의 대상이다.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여유가 있어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바로 그것이 패망의 이유이다. 여러분 제가 좀 위험스러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 안 서시거나 혹시 믿음이 없으시면 귀를 닫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최춘선 목사님의 영상도 봤으나 절대 저분은 패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다 풀어줬어요. 어렵게 개척해가지고선 교회를 세웠던 것도 복음 전하는데 그냥 다 드려버렸고 없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요새 왜 뜨고 있느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대교회와 두로교회들 때문에 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사대교회와 두로교회 혹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뭐의 대상이냐? 패망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변에 크다라고 많다라고 여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교만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들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심하십시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패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사자가 편지하여 이르시는 바대로 빨리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잠언서 11장 28절에 이미 우리가 봤고 잠언서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 패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뭐하고요? 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조금 남보다 조금 있다는 거 여유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그걸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요 패턴부터 바꿔야죠. 회개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패망의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패망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예, 제가 지금 큰 교회들과 큰 목사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당신이 어떻게 받은 그 직분인데 여기서 패망할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망의 길에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 개척교회 조그만한 놈의 교회 목사가 저게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요. 속히 돌아오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좀 질렀더니 현기증이 나네요. 민족의 교회를 생각하니 주저앉고 싶네요.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니 벌떡 일어나 외치고 싶습니다. 이 연사 정말 간곡히 외치고 싶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을 자아를 자기의 삶을 의지하는 자들이요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꾸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대라는 지역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자기들이 항상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안전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땐 안전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너리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개척이 한 지 3년 됐잖아요. 제가 지금 걱정스럽고 두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는 안전하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안주해버리고 편안해버리려고 하는 것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말. 더군다나 우리가 5층이에요. 위에 6층 한 층밖에 없어요. 그것도 원래는 지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예요. 혹시 이런 생각에 그냥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사대교회처럼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밑으로 금맥이 흐르는 건 아니지만 여유 있게 그렇게 안전하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그 교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잠언서 11장이요. 교만에 대한 잠언서 16장의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 요새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미스가브. 요새 기억하십니까? 요새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스가브라는 말은, 요새라는 말은 높은 곳,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를 따지면 자기는 제일 낮은 곳인데 제일 뭐 하는 행위죠? 높이는 행위예요. 미스가브라는 말이, 요새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나 두로는 어디를 찾아간 겁니까? 요새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게 뭘 찾아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까? 요새를 찾아 나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뭐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뭐 하면요, 높여드리면 거기가 요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성서적인 거예요. 여러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얘기예요. 이미 지난번에 시편에 이미 나갔기 때문에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그렇죠, 최고로 높일 때에 내 자리가 아무리 여 밑에 있더라도요, 아무리 개천 옆에 있더라도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천개천이네요. 그렇더라도 거기서 뭐 하면은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최고로 최우선으로 치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거기가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지요? 두 가지. 원인도 두 가지. 해결책도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함으로 비롯된 패망의 원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 최춘선 목사님의 그 아주 중얼거리는 것 같은 외침, 오직 십자가, 예수의 공로 외에는 성신이 스승되셔서 예수 십자가, 예수 천당, 이걸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분의 그 중얼거린 것 같은 그 외침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맨발이신데 동상 안 거실립니까? 만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두 번째는요, 주님을 내 생에 최우선으로 놓는 것, 그게 요새입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십시오. 거기서 뭐 하시면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제일로 높여드리면 거기가 뭐가 됩니까?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진정한 미스가브 요새가 되는 겁니다. 요새 같은 교회 찾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면 여기가 요새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대교회 두로 신세가 아니라 그냥 찾으시는 교회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패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지그시 정말 간절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망으로부터 벗어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여러분이 알아서 축복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축복하십시오. 두 가지. 순종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결단하겠습니다. 두 가지 딱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패망과는 거리가 먼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의 교회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